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도 어렵고 참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교리에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은 인간의 유한함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논리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각각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영어로 Trinity라고 하는데 The Trinity is one God but three persons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여러 설명들을 들어오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비유들이 이 잘못된 비유들로서 양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태가 상황, 시간, 방법 혹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었던 어떤 비유들이 오히려 삼위일체의 이해를 해치는 그런 비유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듣는 예가 물의 비유입니다. 물은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죠. 그것이 얼면 또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본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어떨 때는 기체로,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얼음으로, 어떨 때는 액체로 이렇게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한 이 양태론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적 비유인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비유로 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는 아버지지만 또 그 아버지의 부모에게는 아들이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The Trinity is one God but three persons라고 했어요. 세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빠일 때 또 아들일 때 남편일 때 이렇게 인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려운 천국 비유들을 세상에 있는 쉽게 우리 실생활에서 보는 그런 세상 물건들, 사물들을 가지고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삼위일체 교리를 비유로 풀어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비유로 말을 하면 오히려 이 우리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 우리의 구속 사역이에요.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헌신한 우리 선조들, 선배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리고 우리가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약소국가로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가? 그 시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그날에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고난과 위기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세월을 통과한 다윗의 간증,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구절인데, 희한하게도 이 구절이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딱 여기 한 곳뿐입니다. 신기하죠? 성경에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편 18편 1절 이 한 곳 외에는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여기도 있네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가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학자들은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라함이거든요. 라함, 다할 수 없는 사랑,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라함이 헤세드와 같이. 그런데 이 라함이 원어에 사실은 라함이 아닐 것이다, 루훔일 것이다. 이 루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나이다 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로는 유한한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조물주를 향하여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다윗은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소년 시절, 양치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과 목자 사이의 친밀함의 관계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구약의 사고가 어떻든 말든 다윗은 그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의 비결이자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실 때에 예수님 최측근인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이 36개 주랭랑은 칠 수 없었던지 그들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 그랬어요? 피해볼까봐, 불똥 튈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준성 목사님은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밀함의 히브리 말은 소드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는 아주 가까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은밀히 가깝게 만나서 비밀을 말하는 것, 자신의 뜻을 아주 밝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밀의 화원에서 만나듯이 가깝게 만나서 아주 속 깊은 이야기를 솔직하고 다정하게, 분명하고 따뜻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동행이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 가깝게 비밀을 말하고 대화하는 친밀함의 시간은 고요한 시간에 매일 큐티 시간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전쟁 용어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You are my mighty rock. 하나님은 나의 강력한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살이 막 날아오고 피할 데가 없는데 갑자기 큰 바위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바위에 피하고 숨을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절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도 반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fortress, 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장소, 군사 기지를 요새라고 하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화살이 날아와도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요새 안에 물과 양식만 넉넉히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처럼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처가 되시고 안심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또한 방패시요, 전쟁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적군의 화살이 막 집중적으로 막 나에게 날아오고 있고 창과 칼이 그냥 갑자기 훅훅 들어오고 있고 언제 그 활에 맞아 죽을, 화살에 맞아 죽을지, 언제 창에 찔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패를 내 앞에 확 갖다 대셨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우리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확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고,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고백들 우리는 수도 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이 비유들이 추상적인 비유들이 아니라 다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지만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길을 가다가 바위 하나를 봐도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바위가 되어주셨지,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지. 그리고 저 멀리 들판에 서 있는 요새를 바라봐도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셨지. 군인의 방패 하나를 바라봐도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지. 그 무엇들을 바라보아 할 때에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체험을 리바이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감동과 감격이 다른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생각이 나는 사람과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적하는 적군들이 나에게 몰려와도 그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장벽들, 신앙의 장애물들, 수없는 거친 파도들을 주님 의지하여 뛰어넘나이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신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그 말씀 받고 말씀에 능력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의 삶을 맡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의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사망의 줄이 뭡니까? 짐승 잡으려고 이렇게 올가매는 이 올가미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교수형을 처할 때 그 목에 거는 목줄을 지금 사망의 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에게 미쳤다.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을 보니까 The torrents of destruction, 파멸의 급류, 파멸의 경류가 나에게 그냥 몰아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멸의 경류, 파멸의 급류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쓰나미가 불어닥쳤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밀려왔다는 것이에요. 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으로 끌고 가는 오랏줄로 칭칭 나를 둘렀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의 올무가, 이 말은 나를 죽이려고 덫을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온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2중, 3중, 4중으로 닥쳤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어려움이면 감당 못합니다.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다윗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르다 혹은 외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환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빠 하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 4중의 고난과 환난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죠.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복을 입혀가지고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찬송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 것을 보고 감사가 넘쳐날 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찬송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찬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어요. 언제 찬송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너무 좋아서 찬송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배에 물 위로 걸어가는 능력을 행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예수님이 찬송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 찬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으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여러분 대적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의 모든 대적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찬양과 함께 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양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